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할렐루야. 2025년 5월 6일 KWMI 세계선교사 새벽기도회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다 같이 우리 조미자 선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아침에도 새날을 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정말 온 가족이 정말 말씀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찬양과 아버지 기도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천국을 이루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한 영혼 한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꼭 아버지 구원받고 하나님 천국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아버지 미 종족 미 전도 지역에 보내주셔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아버지 정말 제 복음 마음껏 전파하며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결핍한 것들 하나님 다 아버지 채워주시고 아버지 재정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셔서 마음껏 사역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여 아버지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북한의 백성들도 국리를 여겨주시고 아버지 굶주리고 취해 떨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복음의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에 아버지 들불처럼 복음이 전파되어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 중에 우리 아버지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가족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질병으로 아버지 또 어려운 사고로 또 고통받고 있는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아버지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특별히 아버지 오시영 선교사님 아버지 선교하시다가 아버지 복음 전하시다가 이렇게 아버지 감옥에 아버지 수년 동안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참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계시지만 그 마음에 주님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여러 가지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과 아버지 어려움 환경 가운데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복음 전하며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이제 4차 선교대회를 아버지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온전히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으고 아버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계시오니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 서로 아버지 격려하며 이루어가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사역을 이루어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음 세대들도 정말 많이 정말 모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후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 4차 선교대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재철 귀한 아버지 목사님 또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독일에서 CMI에서 아버지 40년 동안 선교하셨고 또 이제 현재 아버지 국내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또 수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버지 제철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정말 귀하게 아버지 정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십니다. 아버지 정말 어떻게 자녀들 키울까요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입술에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아버지 들려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손경민 주의 가정 특송을 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아
지키시고 항상 마음도 가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에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철 선교사님인데요. 독일에서 또 한국에서 이렇게 귀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제목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나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처럼 KWMI 선교사님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와가지고 처형집 모든 식구들, 친척들이 같이 설교를 듣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입니다. 어제가 석가 탄신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가 5월 5일,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을 누가복음 2장 2절을 잡았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가시더라. 시편 127편 3편에 보면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우리들의 기쁨이요 하나 상급이요 기업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유아교육과 교수 전성수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한 100여 권을 썼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권이 이제 복수당하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이분이 이 책 서론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한국의 자녀 교육은 한마디로 부모는 부모로서 힘들고 자녀는 자녀대로 힘들고 그러면서 결과는 엉뚱한 것이 특징이다. 부모들은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 온몸을 바쳐 희생한다. 자녀에게 너무 열심이다. 그런데 자녀는 자녀대로 너무 힘들다. 공부에 치이고
학원에 지치고 부모 잔소리에 불만이다. 먹을 건 못 먹고 입을 건 못 먹고 자녀를 위해 희생했는데 자녀는 그런 부모에 대해 불만이고 나중에 자녀가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무시한다. 이 책의 목적과 동기는 한국의 부모가 힘들게 열심히 키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고 부모가 복수를 당하는 결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복수당하고 자녀는 자신도 모르게 복수한다. 따라서 저자는 복수당하는 부모만큼 자녀 교육에 정확한 말은 없다고 말하면서 피를 토하는 가슴을 가지고 이 책을 썼다. 교수로서 100여 권의 책을 썼지만 이 책은 글 한 줄 한 줄이 저자의 문제였고 저자 가정의 문제여서 고통스럽게 글을 썼다. 그렇습니다. 정말 자녀 양육이 쉽지 않다는 것, 우리들 모두의 진실된 고백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어린 시절의 기록은 유일하게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에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유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홀로 성전에 남아서 3일 동안 랍비들과 묻고 대답하는 그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52절에서 이제 예수님의 성장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삶은 우리가 반드시 닮아가야 할 모델입니다. 어른들뿐 아니고 아이들도 예수님이 모델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다고 합니까? 예수님은 먼저 지혜가 자라셨습니다. 이건 지적 성장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키가 자랐습니다. 신체적 성장을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영적 성장을 말하죠.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거는 인격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이상적인 전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적인 전인 교육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키가 자라며 신체적 성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건강하게 자라셨습니다. 편식하지 않고 아마 무엇이든지 잘 드신 것 같습니다. 키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이제 잘 몰라요. 성경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이태리 토리노라는 성당에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 수의가 보관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진품이냐 진품이 아니냐 이런 데 의견이 분분한데 만약에 이것이 진품이라면 이 수의에 근거해 볼 때 예수님의 키는 181cm, 몸무게는 약 80kg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인간의 생명의 본질은 영혼에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 역시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이 아닙니까? 자동차에는 부품이 몇 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몇 개나 13,000개라 그래요. 13,000개. 그리고 여객기는 한 300만 개가 필요하다 그래요. 근데 인간은 몇 조의 세포로다가 구성이 되냐면 100조의 세포로다 구성이 됐어요. 우리 몸에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 거예요. 1조가 얼마냐면 1하고서 얼마 동그라미가 12개가 붙은 거예요. 이제 이 100조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공급하라고 우리 몸에 이 배를 갖다가 창조해 주셨어요. 이 배가 25조 개인데 그것이 적혈구라고 그래요. 적혈구가 이 세포 하나하나에다가 다 영양분과 산소를 갖다 공급하는 거예요. 심장은 1분에 4.7리터 피를 뿜어서 온몸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합니다. 2008년 2월 10일 갑자기 텔레비에서 뉴스에서 이 남대문이 타는
이 장면을 갖다 막 보여줘요. 아니, 대한민국의 국보 1호인 남대문이 불이 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최종기라는 사람이 불을 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붙잡혀가지고 10년형을 받았죠. 그래서 10년 동안 이 감옥에 있다가 나왔는데, 우리 몸은 국보 1호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하보 하나님의 보물 1호에 1호. 그러니까 국보를 잘못 따르면 이제 벌을 받는데, 하보 1호를 함부로 다루면 그거는 더 큰 죄죠. 그러니까 또 이제 성경에서 우리 몸을 뭐라 그래요? 성전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하죠. 고린도서 6장 1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신체를 튼튼하게 하고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영성에 뛰어난 사람이 되려면 가장 먼저 건강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기도도 나오고, 건강해야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선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편식을 참 많이 했어요. 콩도 안 먹고, 하여튼 안 먹는 게 많았어요. 그 책만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연약한 사람이 됐어요. 반면에 제 여동생 재숙이는 무엇이든지 잘 먹어가지고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모님들, 자라나는 자녀들의 신체적 성장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제 지혜가 자라가며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지적 성장이죠.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서 3일 동안 부모님 안 따라가고 거기서 그 최고의 성경 선생, 이 랍비들하고 열심히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굉장히 배우고자 하는 이것이 이제 특출했던 것 같아요. 지식만 자란 것, 지혜가 자라가 지식을 실적인 오늘날 좋은데 1장 그러나 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것이 명철이다. 모르면 공부한들 시죠. 더 가르치고 을 경외하는 신앙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이 어린아이 영접해요. 박홍선 목사님이 새벽기도 설교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통계를 발표하셨죠. 그 4세서까지 어린이 전도율이 그래요. 그러니까 100명에게 전도하면 85명이 믿는 거예요. 10세부터 30세까지 15세만 남기면 1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몇 명? 한 명만 이제 그로부터는 5%. 그러니까 이제 100명에게 전도하면 5명만.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린이 신앙 교육에 있어서 들에게 이제 많이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크리스천들의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크리스천들은 자기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의 첫째 책임은 부모에게죠.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자기 전에 아기에게 아예 읽어주고 또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아주 중요하죠. 가정 예배를 규칙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 가장 중요하겠죠. 자녀는 보고 배웁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키면 지혜도 없고 지성도 연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호혁이 아들 이름이 뭐지? 응? 윤호, 응, 음, 윤호. 윤호, 윤호. 윤, 열심히 지금 성경을 보라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인구가 75억인 한국이 7,500만이잖아요. 남북 합하면. 애들은 몇 명인 것 같아요? 1,500명, 1,500만 밖에 안, 5분의 1밖에 안 되죠. 그중에서 680만 명이에요. 한국은 유대인보다 5배가 많은데 일상 수상자는 이제 지금까지 한 천들이 한 250명이 창이제. 한국은 몇 명? 한 명이잖아요. 한 명. 예. 대통령 한 명이죠. 이게 노벨상을 떠나서 최고의 석학들이 유대인들이 많죠. 예, 고등학교 선생의 절반이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 10%가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미국의 백만장자 3%가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유대인이 세계 기업 창업주의 40%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 페이스북 창업자들도 유대인. 재미있는 것은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 첫 번째 생각하기에 머리가 좋은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있는 그, 그 연구가 나왔는데 얼스터 대학 리처드 린 교수, 핀란드 헬싱키 대학의 타투반 하네 교수가 연구팀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 108 평균 지능 지수를 조사했어요. 이제 결과를 발표해요. 이 결과가 놀라워요. 발표에 따르면 유대인 나라는 평균 IQ가 94밖에 안 돼. 그리고부터 쭉 내려오면 45번째가 그 이스라엘. 우리나라 평균 IQ는 106.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 1위는 이제 홍콩인데 홍콩은 107. 이제 높은데 지금 홍콩이 중국으로 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평균을 내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나라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45번째밖에 안 되는데도 이처럼 지적 발달을 이룬 민족이 되었을까요? 유대인 학자가 얘기하는데 다른 게 아니다. 우리의 교육은 쉐마 교육이다. 성경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서 그렇다. 유대인들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도 공통하는 거죠. 이게 쉐마 이 말은 들으라 이 말인데 4절에서 7절까지 해서 나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 성경은 들으라가 먼저 나와요.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진짜 이 말씀을 순종해서 아기가 돌이 지나면 부모가 침대 머릿맡에서 성경과 탈무드를 읽어준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은 이제 오전에 해당 예배를 갔다 와서 그다음에 아버지가 아이들을 1대1로 큰애부터 작은애까지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 그래요. 손님이 와 있든 안 왔든 상관없이 애들을 데리고 성경을 가르친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뛰어난 민족으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지식 위에 뛰어난 하나님 말씀을 가정에서부터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이것은 인격 성장이죠. 인성의 성장이죠. 예수님은 자라나면서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십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남을 배려하는 법을 배워야지만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죠. 이것이 곧 인격 성장이며 사회성 개발입니다.
만일 이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지적으로 훌륭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IQ가 옛날에 IQ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요즘은 IQ보다 EQ, 이 감성 지수를 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죠. EQ가 낮은 자는 결코 많은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회성이 결여되면 가는 데마다 문제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또 트러블 메이커가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 교육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걸 가르치는 것,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미있는 책이 한 권 있어요. 이 책이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 비판이라는 책이에요. 제목이 뭐예요?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 비판. 이 책은 일본 사람이 썼어요. 이분이 이제 기자인데 한국에서 26년간을 일했어요. 26년간 일하면서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알았겠어요. 막 취재도 하고 그러면서 한국 문화도 알고 한국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 한국에서 한국인을 비판하는 책을 쓰는 거 이건 진짜 잘못하면 맞아 죽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쓴 이유가 자기가 그렇게 써요. 나는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써서. 근데 이제 이분이 정치판을 이렇게 비판했어요. 나온 지가 좀 오래된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한국은 무법의 국가예요. 늘 부정부패를 없애자고 말하지만 소용없는 건 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수없어 법에 걸리고 재수없어 뇌물 먹다 잡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면서 세계 최고의 교육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의 준법 정신은 아프리카만도 못한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재수없어 어쩌고 하는 말이 없어져야 한국이 잘 됩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조차 법을 어기니 국민이 어떻게 법을 지키겠습니까? 결국 떡값이라는 게 문제예요. 일본에도 떡값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정도 문제예요. 일본에서 떡값을 받으면 무조건 감옥에 가는데 여기선 재수 없고 힘이 없으면 간다니 말이 됩니까? 이분이 이제 진짜 한국을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감동받은 부분은 이분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쓴 부분이 있어요. 이 자녀 교육을 이제 비판하는데 이제 애들이 학교에서 이제 그 지내다 보면 싸움을 하잖아요. 싸움을 해가지고 이제 다쳐서 집에 올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어머니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제 요거를 쓴 거예요. 이제 다친 아이가 이제 집에 오면 그 한국 어머니나 일본 어머니나 다친 애를 데리고 그 얘를 다치게 한 집으로 다 찾아간대요. 자, 한국 어머니는 가서 뭐라 그럴까요? 그 대뜸 아이를 어떻게 키웠길래 깡패같이 우리 아이를 때려서 이 모양을 만듭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싸움을 건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어머니는 참 이게 감동적이에요. 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제 거기 이제 그 나오면 무조건 먼저 사과하라 그런다 그래요. 응? 그리고 이제 사과를 해야지만이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치료를 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일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처럼 남을 배려하고 이 전체를 생각하는 섬기는 법을 배우니까 이 사회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무시할 수 없는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행복한 리더로 키우고 싶다면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도록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인사를 잘하도록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른을 존경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요. 근데 네 번째가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영적 성장.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성장하시죠.
인간은 육체만 갖고 있지 않고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때, 아버지로 믿을 때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출세를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생을 갖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하며 재벌 회장이 되면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한국 아이들 전쟁을 치릅니다. 무슨 전쟁에? 입시 전쟁을 치릅니다. 이제 고3이 되면 부모님들도 함께 이 전쟁을 치러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있다 그래요.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부모의 뜻이니. 이런 부모들 틀림없이 나중에 자녀들에게 복수 당하십니다. 자녀를 교육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좋은 성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맺는 것. 이 믿음 안에 자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아이들이 이 시대의 소금이요 빛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첫째는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도 가르쳐야 하지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눈물의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어거스틴이나 존 웨슬리나 김진웅 목사님이나 안희숙 사모님 뒤에는 모두 훌륭한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둘째는 어릴 때부터 경건 훈련을 시키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잠언 22장 6절 이런 말씀이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국 속담에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어요. 영국 교회 웨일스 부흥 운동을 통해서 100년 전에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해요. 그래서 영국의 술집 당구장들이 막 텅텅 비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을 꽉 차고 영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교회들이 텅 빈 채 술집으로 팔리고 있는 교회들이 꽤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원인 중 하나가 아마 부모들이 신앙교육보다 학교교육 이것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한국교회 지금 위기입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물론 저출산도 문제지만 교회 프로그램도 문제입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거의 어른 위주이지 않습니까? 어린이 사역은 뒷전입니다. 그 결과 교회에 아이들이 없어지고 교회는 점점 노인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린이 전도와 어린이 사역에 힘써야 할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선교지는 참으로 소망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난주에 필리핀의 오연창 선교사님 교회 소개 비디오를 봤어요. 제 아내랑 같이 봤는데 와 교회 아이들로 그냥 꽉 찼어요. 참으로 아름답고 소망 있는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곳에 아마 아이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한국의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전인격으로 아름답게 자라나도록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실 선교지에서 계속해서 활발한 어린이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 손자, 손녀들 모두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해야 하는가 참 말씀으로 또 예수님께서 참 이 모델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참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고 또한 참 이들이 참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국의 또 사역지에 어린이 사역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신매연 성유사님 합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많이 도전도 두고 또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주님 부르시고 회개할 건 회개하시고 또 선포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자녀 주님으로 주님들과 어린이들과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주님의 기쁨 성장하게 하여 경영하게 가정에서 성경 말씀을 인생의 가지를 언니 가르치며 감동하게 하여 하나님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나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여 하나님의 나아요 모든 신앙들이 이어가지 못하고 성도들이 이어가지 못하는 것을 이어갈 때 바라볼 때 그분 쌍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가운데들을 하나님 사시바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아버지의 물러나거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임으로 모여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나가며 하나님 신앙의 벽을 이어나가며 주님께서 감사과 약속의 하나님처럼 주님께서 믿음의 계보가 내려갈 수 있도록 했을 때부터의 하나님을 양식하고 누가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의 이름을 끌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과 국가의 범죄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 모든 사랑 바치시며 그 기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게 눈에 빠져서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원하나이다. 하나님 신령하시야 조용히 하나님 것을 아는 것을 끌게 하시고 특별하게 용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마음의 힘을 따라 모든 분들을 분명히 하시고 오래 참음에 힘을 하시고 마치 표가 모든 행동과 같은 사람을 넘치게 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사랑과 이 현장의 회개 나는 우리의 죄와 싸우는 피해들이까지 하며 악한 길에서 내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마땅한 생각을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너희로 강구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을 동수로 역시 강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되고 과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얘기하여 그가 영과 발성과 본성과 정의까지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고 하신다니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방탕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세상에 방황하지 아니하고 찬송과 신령을 높여들고 주님의 성장하는 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술박지를 놓고 악한 날에 너희가 모든 일을 행하며 서기 위함이라 말씀하시고 정밀히 하나님의 전술박지를 적절히 위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강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강구하며 하나님의 성도에서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자한 성육감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하이게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되어드리고 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얻게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 정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의 죄까지 소중하게 하시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개혁하여 즐거움으로 고통받는 성도사들은 감선을 바라여 주시고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차이난 나라에서 부자라는 모든 후상과 미승과 앞으로 강한 행위를 가지고 이함의 갈등과 대립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교대로 해보지 이념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를 세워드리고 주옵소서. 모든 분야의 하나님의 저출산 가슴에 들어가는 상대들이 하나님의 강력적인 승리하는 회개에 하시고 25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일어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대에 목회자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 가정이 평안할 수 있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가정 대한민국의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크리스찬을 자녀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식에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계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때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거나 도와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연락을 하나님 가까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아버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본을 받아서 하나님 그 부모의 모든 영을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대체를 하나님께서 찬양을 감동을 선대사님 아버지 하나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명히 출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가는 기뻐 사역한 선생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생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들을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부탁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만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구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새벽 기도를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념을 내마이고 하나님 남을 나보다 남지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 식사시간을 이동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두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들의 영사를 가운데 선하신 선생님의 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부전한 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기는 것에 하나님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러시아 아버지 하나님 예전에서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충분하게 주시고 이정자들을 주님께서 모자란 말씀으로 세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주시고 고시영 김옥기 선교사님 아버지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종들에게 님의 위로와 평강이 이 마음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호소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김옥기 선교사님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니 노와 깊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그 목사님의 사모님도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사모님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능숙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르기나 파소에 에스팔리아의 선교사님과 장로님 주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 낙지가
아버지 협상의 삶을 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은석 여사님 내 담당 건강 다 회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심령께 돕니다. 내 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연하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체육에서 영스러운 교회에 대한 꿈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성진 권사, 내 권사, 병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어쨌든 고통 가운데서 저들 해방시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현현이 주에서 어디를 기억합니다. 돌아올 수 네 은혜를 풀어주시고 은혜를 이용할 수 있게 이재철 목사님 마침 기도와 축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매일 아침 새벽에처럼 불러 모아주시고 당신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마음을 합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커다란 축복과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특별히 참 저희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가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요 또한 기업인데 저희들이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시대의 빛이요 소금들로 저희들이 잘 키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지혜 주시고 참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모든 참 선교지에 맡겨진 어린 아이들 하나님 하나님의 종들로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어린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한국의 참 어린이 사역이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또한 교회에 정말 어린이 사역이 다시 한번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전문적인 어린아이 사역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또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위해 또한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